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에서 간밤에도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이 새벽을 깨워 성령 안에서 주님과 깊이 오늘 또 교제하며 교통하며 생명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새벽을 깨워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영광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임재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위정자들과 함께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너무 하나님 입에 많이 오르내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반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상정되지 않도록 하시고 믿는 국회의원들을 깨워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법을 만들기를 원하며 국민에게 유익한 법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당파 싸움으로 휩싸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믿음의 국회의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에 계신 성도님들이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잘 돌보아 주시고 성령으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정말 대안이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교회 규모에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전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마음으로 온전히 교회마다 다시 성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교회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주옵소서. 오 성령님 강권적인 손에 붙들려 한 영혼 한 영혼 브리스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성령 빚어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놀랍게 하나님 하실 들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 우리가 예비합니다. 또 오늘은 금요 성립회가 있는 날입니다. 금요 성립회를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후 시간마다 더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가운데 온전한 영광 가운데 나길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도 영광으로 덮으시고 한 분 한 분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 새벽에 성령으로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행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로는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예비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오늘도 깊이 알기로 합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더 깊은 영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령한 것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 신령한 것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조전으로 찬양했듯이 예수도 알기 원하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육적,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 마음으로 생각되는 육적,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보고 있죠. 우리도 보고 있죠. 육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마음으로 생각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은 육을 집으로 삼고 있는 영이 본질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져들 마음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귀에 들리는 것보다도 내 마음으로 들려진 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모함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잘못 사모함을 가지면 이 영적 세계는 신비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한 위험해요. 그래서 잘못 사모함을 가지면 어둠의 영이 또 역사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영계에 대해서 오늘부터 조금씩 말씀을 드려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말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이 어디까지 얘기하냐, 여기까지만 말하면 돼요.
특별히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보면 13절에 보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사도 바울이 너무나 환란이 극심하니까 이제 디모데를 파송을 했어요. 디모데는 헬라인이고 또 젊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거부감을 안 갖으니까. 그래서 가서 잘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디모데가 들어왔는데 디모데에서 보고를 하는데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지금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막 너무나 막 세상에서 같이 그렇게 막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13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죽기 전에 한 사람 죽기 전에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명도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벌써 몇 명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환난을 통해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연세가 들어 죽으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재림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당대에 예수님 오신다고 믿은 거예요. 한 명도 죽기 전에. 근데 몇 명이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너무나 막 안타까운데.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왜 이들이 예수님이 믿게 되면 그 당대에, 자기들 믿는 당대에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겠죠.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믿는 자기들 당대에 심판을 오신다. 예수 믿은 지 1년, 2년도 안 됐는데 사람들은 계속 죽잖아요. 네. 인생은 다 뭐예요? 누군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육적인 죽음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들 생각에는 다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미리 오니까 막 너무나 슬퍼하니까 이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배운 것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도 바울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큰 실수를 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속단해 버렸다. 또한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줄 믿었어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도 망했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망했다고 일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성경을 정확무하게 가르쳐 보던 것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이 있어요. 종말.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종말이 와요? 종말은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은 여러분, 제 생명이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몰라요.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아무도 몰라요. 이분들이 다 개인적 종말이 근데 와요.
제 생명이 내일일 수도 있어요. 개인적 종말이. 아니면 50년 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또한 우주적 종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가 살아있을 때 진짜 대성과 교인들 같이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어요. 왜? 지금 말세이기 때문에. 그럼 언제부터 말세입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을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있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부터 말세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이 이 초림 부활하시는 후부터 승천하시는 후부터 재림까지 기간이 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선과 교인들에게 가르친 이 내용은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틀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부터 1970년 전이거든요. 그경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재림하실 것을 사도 바울도 믿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갖고 사도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여행까지 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한 모습이죠. 여러분 재림 신앙은 내일이 아니에요. 내년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당장 여러분 신앙생활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100년 후에 아니면 300년 후에 아니면 500년 후에 그러면 지금 좀 놀아도 여러분 개인적 종말이 언제 올지 압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몰라요. 아무도.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뭡니까?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셨어요.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조차도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계실 때. 여러분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림신앙은 너무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르셨어요. 지금은 아시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지금이에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과 같이 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던 것은 그러한 긴박성은 맞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당대에 오셔가지고 다 들림받을 줄 알았는데 그 가족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돌아가시니까 너무나 이런 고통 가운데 지금 울부짖은 거예요. 이들이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예수님 오실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을 여러분 항상 가지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까? 우리는 자꾸 뒤를 미루는 버릇이 있어요. 아,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내일 아니면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하지.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하지.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실지 진짜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신령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먼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주적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인지 모를 수 있고 우리의 종말이 언제인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보냐? 너가 깨어서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있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와 같냐면 마치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의 장자부터 저 천한 여인의 과부의 그 장자까지 모든 처음 난 짐승 초채생까지 다 죽임을 당하던 그 밤에 그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서서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유월절 양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여러분 압니까? 언제 죽을지 아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얼마나 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요? 목사님, 난 건강한데요? 난 병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생명을 하늘에 달려 있는 거예요. 생명도 마찬가지. 여러분 생명도 마찬가지. 지금은 말세를 아까 설명해 드렸죠.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까지, 초림 이후 재림까지가 말세인데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오늘도 예수님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뭐가 되냐? 신앙생활을 우리는 너무나 느슨하게 하는 거예요. 계획 쫙 세우시죠? 누가 계획 세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 물어봐야 돼, 성님께. 지금 제가 이거 맞습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오늘 제가 금요 성인표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낮에 하나님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에 오시면 그냥 다 들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져야 할 마음은 오늘, 지금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땅끝에 이 당시 어디로 알고 있었냐면
분명히 했거든요. 내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땅 끝 어디서 했으면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이 있죠. 서바나가 스페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거기를 2번을 간 거예요. 2번을. 로마에서 스페인을. 왜? 땅 끝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오시겠다. 지금 복음이 뭐예요? 전 세계 안 전해진 적 없어요. 이제. 저 미개한, 어떻게 보면 지금 원시인 같이 살고 있는 저 아프리카 미개한 그 종족들까지도 거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 정말 끝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그냥 두 손 놓고 맨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이쪽에서 들림 받아야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최종 목적이 뭡니까? 그럼 최종 목적이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 삶은 이 땅은 다 살았잖아요. 얼마나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만수무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이 땅밖에 없기 때문에 먹고 즐기자 그런 마음으로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만약에 100년을 산다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동물보다 더 못 사는 거예요. 영혼을 사는 거예요. 지옥에 살든 천국에 살든. 오늘부터 제가 이제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드리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양,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인 양, 여러분 하나님 하루아침에 다 날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건강도, 물질도, 모든 관계도 하루아침에 하루아침. 그리고 오늘 개인적 종말로, 종말은 2개라고 그랬죠?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 오늘날 불러가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영원히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이라도 내가 부르면 하나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후회함이 없이. 뭔가 내가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서, 내가 한치 앞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을 가지고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갑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때로는 그것이 가시밭길이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에 저 천국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로 한다면 뭐 신앙생활 합니까? 잘 먹고 잘 놀고 많고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살아야죠. 뭐하러 이 새벽에 나옵니까? 바보같이. 우리가 사야 될 것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내 삶이 육신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이 있고 영계가 있고, 영계에는 엄청난 깊은 것들이 있어요. 저도 조금씩 이제 뭐 새 발톱만큼 조금씩 알아가고 들어가요. 이런 마찬가지. 신령 가서 사모하셔야 돼요. 신령. 그러나 너무 하다 보면 잘못하면 뭐예요? 엉뚱한 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데까지.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비록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 여러분, 그때 보세요. 그러면 너희들 살아있을 때 절대 안 오신다. 일단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겠구나. 아니면 내가 먼저 가든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허리에 서서 겉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면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흐트러짐이 있으면 살면 안 돼요. 오늘 지금 이게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모르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내일까지 있을지 언제까지 내 생명이 될지 모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오늘도 오실지 모르잖아요. 누가 아니라고 이거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딱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50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일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일 새벽에 내가 눈을 뜨면, 되지만 눈을 못 뜨면, 여러분,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살 때, 마지막 날인 양 사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성령이 마음 주실 때 순종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가능하면 죄 짓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누굴 내가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억울함을 갖지 않고 사랑하며 또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되니까요. 항상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돈만 주셔야 되나 사실래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사상을 가져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매일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사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종말론은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내가 새벽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거죠.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서 5년 주시고 10년 주시면 감사한 거죠. 30년 주시면 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오시면 나도 뭔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지금까지는 너무나 잘 못 살았지만 무의미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내가 세상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를 살지 마시고 오늘을 사세요. 오늘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 맡겨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죄 짓는 거 다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뭔가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내일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내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을 사는 사람은 우리가 미래의 비전을 갖고 꿈을 갖는 건 맞아요. 근데 삶은 오늘로 사셔야 돼요. 오늘 행복하셔야 돼요. 오늘 사랑하셔야 돼요. 오늘 기뻐하셔야 돼요. 오늘은 목사님 내가 준비해야 되니까 오늘 내가 인상 쓰고 오늘 내가 막 아무것도 못해야 되니까 제가 그런 마음을 그 전에는 우리 아들이 놀아달라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바빠. 아빠가 이것 다 해놓고
어느 정도 아빠가 좀 이렇게 좀 잘 된 후에 그때 놀아줄게. 다 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사랑하세요. 오늘 여러분 하성님 마음 순종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 내일의 소망을 갖는 건 맞지만 내일이 내게 보장된 내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내가 그냥 천국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생명 주시면 하루하루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제가 그냥 새벽마다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꼭 여러분 하세요. 그래 여러분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 멋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내가 마지막 날이 할지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합니다.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손에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역사의 한 페이지같이 쓰여질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기록책에 아름답게 쓰여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교인들이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그 성도들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 슬퍼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잘못 가르친 것 같지만 잘못 가르친 것만이 아님을 압니다. 아버지가 오실 때는,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느니라. 예수님 이 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기에 우리의 종말이, 개인적 종말이, 우주적 종말이 언제 있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천국에 갈지, 아니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오늘이 마지막 날같이 후회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전부인 양 움켜쥐고 그렇게 하나님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성령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한 분 한 분 살게 하셔서 종말론적 우리가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오늘이 마지막인 양 최선을 다할 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누구누구야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성령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한 분 한 분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잠시 나그네임을, 아침 안개와 같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뭘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걸 감당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 것인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성령으로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깊은 신령한 것들을 깊이 사모하게 하시고 영계를 사모하게 하시고 육적 세계보다도 영적 세계에 더 깊은 것들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지금 나오다 못 나온 영혼들을 기도합니다. 찾아가시옵소서. 성령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병든 영혼들, 깨어진 영혼들, 무너진 영혼들, 지금 자포자기한 인생들 찾아가셔서 보내주옵소서. 오늘 세워주시고 살아있는 교회에서 살려진 영혼들이 있다면 꼭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다시 성령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오늘 한 날 한 분 한 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는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저도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